네, 오늘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과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은 첫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의 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2025년 한 해에는요, 여러분들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인데요. 아시나요?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라는 영화인데요. 워낙 유명한 배우죠. 이 당시에는 앞에 이렇게 주인공 이름이 붙었어요. 해리슨 포드나 제가 알기로는 저는 액션 영화 좋아했었는데 뭐 성룡의 폴리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장크루즈 반담의 뭐뭐도 있었고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워낙 유명한 배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인디아나 존스로도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93년도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벌써 30년이 지난 영화더라고요.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와 명예를 소유한 저명한 외과 의사 킴볼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결국 주인공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호송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다른 죄수들이 탈출을 하는 바람에 자신도 탈출의 기회를 얻게 되면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능한 경찰관이 주인공을 쫓게 되면서 영화처럼 주인공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내 영화의 내용인데 요즘 TV를 봐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안 보셨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만 보시지 마시고 영화도 좀 보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작은 소원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거죠. 경찰에 피해서 이 주인공이 높은 그 댐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해요. 하나의 위기를 넘기면 다른 위기의 상황이 꼭 오게 되는데 또 주인공은요, 그 와중에 선한 의사다 보니까 죽어가는 생명도 지나치질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지나갑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주인공 하나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런 영화들의 특징인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주인공이 살기 위해서 굉장히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평상시의 주인공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도망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영화적 클리셰라는 거죠. 진부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도 도망자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왕인 사울 때문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처럼 다윗도 살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몇 번이나 지나가는지 몰라요. 심지어 원수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던집니다. 한 번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던집니다.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해요.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영화처럼 위기 하나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영화처럼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같이 쫓김을 당하게 되고요. 요나단과 사울의 사이는요, 안 좋아져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이가 틀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전반부에는 다윗이 녹당의 제사장을 만나는데 다윗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죽어요. 이런 고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야기는 영화가 아니죠. 실제인데 이 모든 것을 당해요. 영화는 계속 진행될수록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이것도 다윗이 마찬가지죠. 다윗 역시 도망자의 삶이 계속될수록 그는 점점 더 이스라엘의 왕위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점점 더 몰락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은요. 사무엘상 21장과 그 배경을 같이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야기이고 시편 34편은 이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쓴 시예요. 찬양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4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무엘서를 좀 볼 텐데요. 2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말씀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블레셋은 5개로 된 나라, 도시로 된 나라인데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원수의 땅으로 다윗이 가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었냐면 바로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의 땅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긴박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것보다 원수의 땅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사실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면 사울이 못 오니까 사울만 피한다고 치면 어디가 가장 안전해요? 블레셋 땅이 가장 안전하죠. 자, 그래서 블레셋으로 간 거죠. 아마 다윗은 자신의 정체를 숨겼을 겁니다. 자, 그러던 중 아기스의 신하가 다윗의 특별함을 알아보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아기스의 신하 중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찬양하던 그 노래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사울을 피해서 몰래 숨어들었는데 발각이 되었고 더 위험한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여우를 피하려고 도망쳤는데 지금 뭘 만난 거예요? 호랑이를 만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는지 아십니까? 12절 13절 말씀.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갑자기 미치광이가 됩니다. 미치광이가 되어서 대문짝에 글자를 끄적끄적거리고요, 침은 또 질질 흘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미치광이는 악신이 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치광이를 죽이면 악신이 죽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영화의 주인공처럼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다윗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원래 우리는 다윗 하면 어떤 느낌이죠? 이런 모습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다윗을 보시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아니,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위대한 용사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는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위대한 용사,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다윗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볼품없고 수치스럽고 미치광이인 다윗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다윗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리스도인 다음일까요? 우리는 신앙을 이해할 때 영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골리앗은 때려잡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지팡이를 들었으면 홍해는 갈라야 한다. 기도하면 모든 질병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업을 하면 성공을 거두어하고 죽을 병에 걸리면 나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소위 간증이라는 것도 들어보면 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죽을 병이 나았다.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이것들이 간증의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간증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는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변했습니다. 이게 간증이 되어야죠. 영혼의 변화가 신앙과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영웅이 되는 것으로 믿음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영웅의 모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도리어 우리는요, 패배자의 모습을 가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무찌르기 원하는데 도리어 비굴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보다 화려한 신분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요.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놀랍고 화려한 간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간판에 어울리는 아주 화려한 삶을 기대하죠. 그것을 원합니다. 모세처럼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야 되고요.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해요. 자,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죠.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자, 다시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원래? 사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틀린 고백인가요? 아니요. 맞는 고백이에요. 비록 감추어져 있지만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새로운 왕이고 미래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왕이 원수의 나라에 몰래 도망자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미치광이가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요, 두 가지의 신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른 한 가지는 도망자입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신분이 다윗에게 있어요. 왕인데 도망자입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신분이 다윗의 모습인데,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왕인데 도망자예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나눌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웅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 나그네의 삶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요, 낮아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을 확인케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많은 문제를 지녔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자랑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자격, 자신들이 경험한 황홀한 역사,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의 뭘 공격했는지 아세요? 저 같으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바울은 못생겼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글에는 힘이 있지만 바울은 말이 약하다. 이렇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은 자랑하면서 바울은 공격하는 거죠.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 나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나도 정말 그렇다. 하지만 이런 것 나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아. 내가 자랑할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서 24절, 23절 후반부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23절, 나는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옥에 갇히는 것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24절,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다.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26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의 제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웅의 모습인가요? 이게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가요? 화려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고난당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자랑이 이거예요. 강하고 화려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영웅이 되는 것 이거 자랑하지 않아요.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이거 자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랑의 절정이 어디냐면 32절, 33절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우리가 고대의 전쟁 영화를 보면 재밌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보면요, 항상 공격하는 쪽은요, 언제나 긴 사다리를 가지고 성벽에 걸쳐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특히 MBTI T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다리를 대고서 올라가면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화 많이 보셨죠? 막 뜨거운 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사다리를 밀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근데 영화를 보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성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성을 정복한 자라는 명예를 얻게 된대요. 또 역사적인 기록에도 가장 먼저 정복한 사람으로 이름을 기록이 되고 인생이 변화될 만큼 엄청난 포상도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전쟁 중에 몰래 도망치는 겁니다. 탈영이라고 하죠. 자, 지금도 그래서 전쟁 중에 도망가면요, 뭐래요? 즉결 처분하잖아요. 전쟁에서는 바로 사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뒷구멍이나 성벽으로 몰래 도망하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도망가죠? 창문을 통해 바구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뻔뻔한 걸까요? 이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34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의 시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의 제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책에 보시면 34편의 제목이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시의 제목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의 중심 제목을 찾으라면 8절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또 주제이기도 하고 올 한 해 우리의 표이기도 합니다. 자, 8절을 기준으로 앞쪽에 주어진 내용은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주의 선하심이다 였고요. 8절 이후에 너희도 이 선하심을 맛보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8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제시하는 게 뭔가요? 34편의 제목에서 보셨듯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당시 부족 국가의 왕들을 일컬어서 다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구원받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미치광이처럼 행동해서 목숨을 구걸한 사건을 놓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의 모습에 정말 은혜가 되세요?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다윗의 지혜가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오, 다윗의 센스 굿, 이렇게 느껴지세요? 그 반대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구원인가? 참 처량하다. 다윗은 자존심도 없는가? 이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저는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일입니다. 수치스러울 거예요. 다윗의 간판은 분명 왕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보며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됩니다. 문에 글자를 긁적여야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야 돼요. 굉장히 수치스럽게 되는데 이것으로 고난을 벗어나게 됩니다. 결코 멋지게 탈출하는 건 아니었어요. 적장에 목을 벤 것도 아니고 뛰어난 정치력과 언변으로 벗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치광이를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도망자도 이런 도망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왕인데 미치광이가 되었더니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따져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미치광이가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문 4절과 6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어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반복해서 고백해요. 나를 건지셨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3번이나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좀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뭔가 달라요. 저는 이게 다윗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이 화려하게 주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직장도 대학도 좋은 곳에 들어가야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준이 낮아지면 하나님도 이런 나를 민망해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모습, 즉 화려하고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세워주세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시나요?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솔직한 우리의 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웅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골리앗을 때려잡기 원하고 내가 홍해를 가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자존심,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자존심이란 게 뭔가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것. 이게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자존심을 세우기 원해가요. 때문에 신앙을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많이들 이용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큰 사업합니다. 하나님, 대박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 저 사람 말고 내가 되게 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취업이 되면 내가 무엇 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지금 하나님께 한턱 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에 늘 익숙해져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 잘 안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앙을 동원하는데 반대로 신앙을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이요? 잘 안 내려놓으세요. 진짜 안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흥분하는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손해보면 화를 내죠.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좀 볼게요. 우리 주부이신 분들은 마트 가서 뭘 사면은 뭘 하나 샀을 때 뭘 하나를 덤으로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내가 가서 샀을 때는 뭘 하나 덤을 안 줬어요. 다른 날에 내일 됐더니 옆집 누구 엄마가 마트에 가서 뭐 하나 샀더니 나랑 똑같은 거 샀는데 뭘 하나를 더 받아온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예요? 분노합니다. 나는 분명 제가 불주고 산 건데 저 사람은 뭐 하나 더 받아오니까 나는 뭐 한 것 같아요? 손해 입은 것 같아요. 쉬는 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올해 설날은 화수목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이나 금요일날 하루 뭘 하시면 쉬시면은 일주일에 그냥 풀로 쉬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나 명절이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연휴가 겹치면 우리 어때요?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죠? 화가 납니다. 남이 아파서 회사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가서 회사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나만 일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요. 이상합니다. SNS를 보면 남들 다 핫하다는 곳에 가서 핫한 음식을 먹는데 나만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한때는 남자들이 다 정장을 은갈치색 입었던 거 다 기억하시나요? 저도 2005년에 처음 정장을 사봤는데 그때 저도 은갈치색 정장을 샀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나가보면 다 반짝반짝해요. 은갈치색 입어가지고. 요즘은 레깅스가 유행하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않고 다 레깅스를 사서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입어야 유행을 쫓는 것이고 뒤처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골프 쳐니까 나도 골프를 쳐야 하고요. 남들이 입으니까 나도 저것만큼은 사서 꼭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욕심이, 이런 흥분이 이상하게 우리 신앙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자존심과 신앙을 연결시키는 일에는 우리는 무척이나 인색합니다. 이상하게 신학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무소유해요. 신앙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하지 못함에 있어서는 화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나는 바쁘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지? 흥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속상해하지 않아요. 이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화 내셔야 돼요. 흥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화를 내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식하셔야죠. 어떤 교회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아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민망해 하셔야 되는데 성도들 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하나 물을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마태복음의 저자 누구입니까? 자신 있게 말하세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예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마가요? 그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네, 누가 맞습니다. 너무 일차적인 질문하는데 갑자기 너무 위축되셔서.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누가입니다. 여러분, 민망해 하셔야 돼요. 누가입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약간 함정을 팠어요. 누가복음 저자 누가, 마태복음 저자 마태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것에는 조금 민망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민감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우리가 흥분하셔야 됩니다.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가길 원하세요. 왜 내가 이것을 모르는가? 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는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찬양하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셔야 됩니다. 이 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에 자존심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왕으로 기름을 부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의 신하들에 의해서도 나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지금 뭐예요? 도망자예요. 쫓기는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왕으로 부름을 분명하게 받았는데 그 부름의 결과는 도망자의 신세인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하여 도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신분이 낮아짐의 삶을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에 위해서 기꺼이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까지 내려놓죠? 미치광이까지 내려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스라엘 왕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대문에 글자를 긁적이고 침을 질질 흘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을 수 있어요? 너희는 주의 뜻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의 뜻을 알고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는 바꿀 수가 있겠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도망자가 되었고 기꺼이 미치광이가 되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어도 낮은 자가 되어도 다윗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자존심, 자랑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나를 세워달라고 소리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하나만으로 나의 자존심을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기꺼이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 정말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다윗은 기도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내가 지금 비록 도망자여도, 미치광이가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그 뜻을 아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기도하는,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늘상 깊은 교제가 있었고,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2025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7절 9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7절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뭐 하래요? 경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경외하는 게 뭘까요? 경외한다는 의미는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으로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힘이 있어요. 사냥을 함에 있어서 젊으니까 덜 지칩니다. 자, 그런데 사냥에 실패하면 이 젊은 사자도 줄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젊은 사자가 궁핍하게 되는 일보다 적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나는 젊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냥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사자도 사냥에 실패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 제가 오늘 사냥하는데 사슴 한 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2025년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맛보아라. 복된 사람,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